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2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성경을 먼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처음부터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 오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제가 학부 다닐 때부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계속 맨날 유치부 사역자라서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모시는데 제가 너무 막 긴장도 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요즘 성공한 덕후를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덕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자주 언급해서 아실 텐데 제가 20대 중반에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 계시고 우리 집은 수급자에서 떨어지고 저는 허리 수술을 받고 누워 있고 삶에 희망이 없을 때에 제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때 우연치 않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가 신명기 33장 29절 설교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거 제가 100번도 넘게 들었는데 그때 10년 전 20대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이 대학생들 집회에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거든. 그래서 대학생하고 통하는 할아버지면 괜찮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 잘할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그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너희가 기쁘게 사는 거, 너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내 뜻이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모의 기쁨은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까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3등 뭘까? 죽지 못해 삽니다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평범한 질문인데 대답은 평범하게 잘 안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그 삶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사는 게 힘든데 잘 사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뻐요, 참 행복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사람들은 뜻밖의 행복하지를 못할까?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깨지면 그 다음 게임 셋이야.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끝이라고. 잘 살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이걸 잘 사는 거로 생각하면 이거 백날 가봐야 소용없잖아요. 이 번지수가 틀렸는데 이거는 얻어도 성공한 게 아니고 못 얻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게 틀려 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40 넘은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었어.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는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던 세대거든. 근데 집에 자가용 2대 있는 걸 처음 보고 와서 놀랐어요. 집에 풀장도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도 도둑 경비해. 엄청 부잣집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돈 많고 자가용 2대고 집에 풀장 있는 건 부자가 정확한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산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개념이 틀린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건 가난한 거야. 가난이 좋을 건 없어.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인데도 되게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걸 오로지 돈 하나에 걸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고.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정직하게 얘기해. 돈 좋아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괜찮을까? 돈이 좋지, 왜 돈이 싫겠어. 돈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나도 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해요. 그걸 사람들이 놓쳤어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놓쳤어. 왜 돈이,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잘 살게 못할까 할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 니들이 사랑을 아니? 여러분, 사랑이 왜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기 때문이야.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이 그 계룡대에서 우리 공군 중위 통역장교 하던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신혼이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나는 지나가는 개 고양이도 그냥은 못 지나가. 너무 이뻐서 가서 만져봐야 되는데 내 손주가 생겼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집회하고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먼 데서
저 아버지 보여준다고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 첫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어요. 거기에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 니들은 왜 안 웃니? 나는 그거 웃긴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내가 당황하잖아. 이게 웃는 코드가 맞아야 이게 설교가 된단다. 무서워. 하여간 눈치 봐서 잘 울고. 그래요? 오케이. 저번에 결혼주례 갔더니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잘 됐어요. 오케이, 벗어도 된대요. 2008cm인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보여, 뭐가 보여, 아무것도 남자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내 피부치잖아요. 그렇게 신비롭고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근사해.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게 2.8cm였어. 첫 번에 쟀을 때. 그렇잖아요. 우주보다 크지, 나한테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2.8cm지만 나에게는 우주보다 큰 사이즈라고. 그러니까 우주가 확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크고 귀하게 만드셨을까? 성경에 있는데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천하보다 더 커. 그 소리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오늘 아주 굉장한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폴 맥카트니 있죠. 그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여간 폴 맥카트니의 일을 크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진 작가래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 사진도 찍고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구박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애원해서 사정해서 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떤 데서 전시회를 한대요. 그 세계적인 작가잖아. 그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거리에서 청소하는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마, 이런 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실물 크기로 해서 전시를 한다네. 그분들이 자기 가족들, 자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겠어. 내일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듣기만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 듣기만 해. 우리는 폴 맥카트니 정도 돼야 귀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뭔지 알아요? 인간은 다 평등하고 귀하다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참 망신을 당하고 밟히는 소금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우스운 종교가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종교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얼마 전에도 무슨 불가처 천민계급의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들이 폭행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냥 화장해버리고 무마해버리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반상문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깨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처음 담임 목사를 한 데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처음 초대 장로가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소름 끼쳐야 돼. 생각을 해보라고. 백정은 천민 중에 최하의 계층.
그런데 그 공동체 리더십이잖아요. 첫 장로가 백정이었다고. 이게 기독교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어요. 내가 지금 세브란스 다니는데 거기 가면 있어. 박서양.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서양으로 바꾸셨더라고.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우리 그 민영희 선생인가가 그 일본 자객의 칼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상을 입어서 다 찢어지니까 그게 한의 술로는 못 고치잖아요. 꿰매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서양 선교사, 의료 선교 세브란스 의사가 와서 고쳐줌으로 해서 그분이 어의가 되었어요. 그런 의술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왕의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온 나라에 천연두가 퍼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마을을 다니면서 천연두를 치료했어. 천연병을.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그리고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왕족이에요. 철종이 왕이 됐었을 때 태어나기만 했었으면 그분이 왕이 돼야 되는 순이었어요. 태어나질 않아서 왕이 못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족 중에도 최상의 계층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뭐 말 타고 유람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마부가 그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엄마부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끌고 다니면서 나으리 전도하는 거야.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제 그랬을 때 대답이 근사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거 굉장한 수준의 말이에요. 그러고 다녔는데 그분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승동교회하고 그분 그 목사님 집하고 붙어 있었는데 다니다 와 보니까 부인하고 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 승동교회.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첫 번 부흥회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자기 마부가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때 의자 없잖아요. 마룻바닥에 있는데 자기는 뒤에 앉았는데 자기 마부가 여기 있어요. 반가워가지고 무릎 걸음으로 왕족이 걸어와가지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형님 그랬어. 이렇게 툭 치면서 형님 그랬. 마부가 누가 자기를 형님이라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왕족이 자기를 지금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건 치매 걸린 거잖아. 그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대답이 근사해. 예수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라면 형제라고 그래.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형님이죠.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개신교는 한국 역사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예, 어쨌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못난 게, 제일 나쁜 게 사람 깔보는 거야. 사람 업신여기는 거야. 사람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을 받아요.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내가 결단코라는 말을 썼어요. 결단코 내가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한테 상을 주마 그랬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의 잔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셔서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 큰 것이 작은 것을 채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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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왔지만 채워지지 않았어. 만족하지 않았어. 그게 헛됐어. 왜? 복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저는 19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 부산에서 피난 가서.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믿어줬는데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나는 걸 어떡하겠냐? 믿어주고 안 믿는 건 지 마음이지만 나는 말하지 못할 때 듣기부터 하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업혀 다닐 때 이제 자라고 이렇게 뭘 버저게 뒤집어 쓰면 잠들던 생각, 그때 썼던 털모자, 호랑이 꼬리 달린 모자, 그때 이렇게 업혀 다니면 동네 누나들이지 고무줄하면서 백두산 벗어나려 반도삼천리 이런 거 다 생각나거든. 저는 부산에서 우리 나이로 3살 때 올라왔으니까 2돌 지나서 올라왔어요. 태어나서 내가 돌 되기 전에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피난민이니까 이불은 있는데 덮고 잘 이불은 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깔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을 내가 기억한다고. 가만히가 따뜻해. 꺼끌꺼끌 하더라고. 따뜻한 건 모르겠고. 이제 그런 시절에 나는 태어났어요. 제가 종합검진을 제가 뭐 당뇨도 있고 뭐 작년에 폐암 수술도 하고 이제 그래서 병원하고 가까운데 오래전에 의사가 나를 진찰하다가 목사님 뭐 신장 하나 누구 기증해 주었어요? 그래. 나는 신장이 하나가 없대요. 그런 적 없는데 자세히 보더니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상으로 있고요. 하나는 생기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고려대학교 의대에 그 교수님이 뭐 전공이 있는가 하면 난민들 보건을 전공을 하는 분이 계셔요.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난민들 영양 상태가 나쁘잖아, 산모가. 그렇게 하면 애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장기가 생겨나고 뭐 뇌도 눈도 막 생겨나야 되는데 그걸 만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뭐부터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영양이 공급되면 꼭 생전에 필요한 것부터 만든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근데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들다 말았어. 그쯤 되면 내가 아주 지금 아프리카 난민 똑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그때 제일 가난한 때니까. 그런데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저 70살인데 70년쯤 되니까 태어날 때 신장도 못 만들어가지고 생기다 말아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젖이 안 나와서 너희들은 젖 안 나오면 분유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분유가 어딨냐.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젖을 못 먹고 쌀가루 먹고 살았으니까 이게 비실비실하지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그만큼 난민이었다고. 난민.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세대 한국 사람 내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전쟁에 태어나서 그 전에 태어나서 지금 70, 80 된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집신 신고 다니던 마지막 세대에 태어나서 이태리 수제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이거 혹시 이태리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아들이 이거 장사하거든. 그래서 갖다 줬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물어봐야 되겠네. 그 말이 맞잖아요. 나는 집신은 안 신었어.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내 나이 또래가 마지막에 집신 신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석유 호롱은 닦아봤어요. 수도 안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전기 들어왔고 수도 안 들어와서 우물에 지게해서 그런 시대를 살다가 지금께 살게 됐어요. 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지금 3만 불이 넘게 되었잖아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큰 교회 목사로 갔더니 주더라고. 영락교회 갔더니 그때 부목사 첫 자가용을 주던 때였어요. 제가 막내여서요. 제일 꼬물딱지 차를 배차받았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차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비새는 차 타봤냐? 이게 구멍이 뚫려서 배가 사는 게 아니라요.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삭아서 물이 스며들어서 조수석에 고여. 그러면 신방 비는 안 맞으니까 가기는 가거든. 가면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고이면 거기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두면 앞에 타신 구역장 권사님이 그때 문은 이렇게 여는 때가 아니야. 이렇게 여는 때야. 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이게 녹이 쓸고 보기 싫어서 칠이나 해서 타야 되겠다고 공업사에 맡겼어요. 칠하려고 뜯었다가 공업사에서 못 붙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회가 나 새 차 사줬어. 잊을 수 없어.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를 사줬어.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비만 안 샜지 뭐 객긴 도끼니였거든. 그런데 나는 비사고 못 고치는 바람에 새 차를 탔잖아요. 그 새 차 받아가지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을까. 그렇게 했어요. 저 그동안 차 많이 바꿨어요. 나 오늘 K9 타고 왔거든. 괜찮지? 이제는 행복할까? 꿈도 꾸도 못하던 삶을 살아요. 목사가 자가용 타고 살 줄 몰랐어. 자가용이 하나만 있나 두 대가 있지. 예, 우리 아내도 차 있지. 이루고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세계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나 같은 한국에서 5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을 사는 사람만큼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 100명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행복해서 뒤집어진다 그럴까? 아니에요. 그냥 좋지. 좋아요. K9 타면 좋더라고. 벤츠 타면 더 좋겠지. 그게 좋다 그래야 정상이지. 비켜가지 그건 건방진 거야. 좋아. 좋은데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 그냥 좋은 것이지. 그냥 좋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이거는 안 되더라고. 그 이유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지간히 나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100불도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3만 불이 5만 불 된다고 10만 불 된다고 행복해지겠어? 10만 불쯤 되면 그렇게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하고 살겠지. 그러나 채워도 그것으로는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Having mode, being mode.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은 평범한 우리들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K9 탈까, 7540 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냥 소유형이지. 존재형의 인간이란 소유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걸 비싼 걸 차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얘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비싼 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겠지. 이게 뭐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이태리 수제하니 뭐 신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잘 살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 가치는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 대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야. 정확히 하려고. 이거 하도 썩이는, 특히 나 같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교인들이 썩어 있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 사실이잖아. 보세요. 입증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난한 사람은? 그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거지? 큰일 날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소리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은 뭐로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논리가 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 없지? 되게 많아. 가난한 사람은.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갈라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 맞지? 맞지? 그래도 여러분, 부자가 좋으냐 가난한 게 좋으냐? 부자가 좋지. 난 부자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고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또 하나님 잘 보셔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금방 왔네요. 그렇지? 사람 나름이야. 사람 나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은? 나 있잖아. 난 지금 암 3종 세트라고. 근데 무슨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건강한 사람 없지? 많아.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암에 걸렸나 안 걸렸나 판결 못 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도 암 환자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암 환자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이거는 조금 기복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 내가 지금 잘 산다는 말을 어떤 뜻에서 쓰는지는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무엇까지를 포함하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것도 사람 나름 아닐까요? 아니에요. 부자냐 건강하냐는 사람 나름인데, 잘 사냐 못 사냐는 사람 나름이 아니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잘 살려고 하면 존재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설명했죠. 그렇죠? 존재 가치. 그러면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이는가?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리 안 나면 버릴 거 아니에요. 목적이 소리인데 소리가 안 나면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야?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존재 목적을 찾아야 돼.
목적을 찾아서 내 존재를 거기다 일치시켜서 내 존재가 목적대로 존재하게 무슨 철학 강의 같지? 근데 어렵지는 않잖아. 뭐 말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잖아요. 목적을 찾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목적과 일치시킬 때 나는 같이 있어진다고. 그런데 한 고비만 넘으면 돼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딱 예외예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그치? 존재케 한 이로부터 존재 목적은 발생한다고.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 밖에서 왔잖아요. 만든 사람, 시계 만든 사람, 이거 만든 사람.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내가 만들었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요,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것에서 행복을 찾거든. 이게 핀트가 처음부터 틀려진 거라고. 이 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가 않아. 3만 불이 되었는데도 지금 잘하면 우리나라 더 발전할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모든 추세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나라를 살아보면 이제는 한국만큼 괜찮은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나가보면 알아. 아름다운 것도. 나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국 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외국 가도 이만 못해. 외국에서 여기 제주도 갔다 이제 그래야 돼. 정말 그렇게 됐어요. 가는 데마다 예쁘잖아. 왜? 이제 나라가 돈이 좀 있으니까 투자하고 가꾸고 시민들 건강 생각해서 해서요. 다 이쁘거든. 이런 시대를 살게 됐잖아요. 이건 어쨌든 그런데 뭔 얘기하다 말을 지금 놓쳤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지? 응? 크게 얘기했죠. 그럼 그냥 갈게요. 어쨌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존재할 때 그때 그게 잘 살고 그때 정말 행복해져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참 가난했었지. 1월 달에 제가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쓰곤 했었는데 그때 이메일 없었잖아요. 편지를 쓰면 우표 딱지 붙여서 보내면 또 답장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우체국 왔나 봤나 이런 낭만이 있었죠.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 연애 편지 쓰는 거 좋지. 이렇게 쓰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악필이거든. 연애 편지 쓰기 전에는 악필이 불편하지 않았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근데 연애 편지는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는데 글씨도 이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깍두기 공책, 국어 공책 사다가 이렇게 글씨를 거기다 다 채워서 해가지고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가 글씨를 못 썼어. 칸이 너무 작아가지고 난 2칸에 한 자씩 쓰고 그랬거든. 그리고 속도도 느려. 정성껏 쓰니까 반듯반듯. 그러다가 제가 편지라는 시를 쓰게 되었어요.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더니 그 시를 읽고 우리 아내 시집 오셨어요. 그해 8월 달에. 읽어드릴까요? 연애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지? 이거. 시집 올만 했지? 그때 신학생들은 너무 가난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를 때였어요. 그때 우리 아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내 전도사 봉급이 3분의 1도 안 됐어, 우리 아내.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약속해 줄 거 없었어. 나 줄게.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당신 줄게. 그게 그때 진심이었고, 그 진심대로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 진심이 바뀐 적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탁 부딪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쓴 편지, 내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이듯이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라는 착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 더 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둘 다 좋은데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더 한 단계 높은 거야.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내용은 내 삶이야.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야. 누구한테? 몰라. 누구한테 쓰시는 거야. 근데 편지 내용이 나야.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이상의 존재 가치가 높을 수는 없잖아.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뜻으로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요. 이제 목회 버킷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은퇴를 몇 년 앞두고 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다가.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어요. 써도 자반은 안 가는데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높은 뜻 씨앗 스쿨 그랬어. 학교나 스쿨이나.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저는 은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나는 거푸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자꾸 주연하고 이러지 말고 빛나는 조연을 하다가 거푸집을 하다가 후배를 주연으로 내세우고 콘크리트로 해서 잘 굳으면 안정되면 나는 슬그머니 떼서 빠져야지, 이런 착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담임 목사 다 세우고 나는 빠지고 학교도 그랬었어요. 그럴 때 내가 교장, 껍데기 교장 노릇을 했어요. 이름만.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행정이나 돈 10원 하나까지도 나는 건들지 않고 교감이 다 교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서 그분이 교장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나도 껍데기는 껍데기지만 그래도 뭐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했을 때 내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 사랑받은 아이는 지능도 올라가.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가 올라가. 우리 2.8cm 우리 손녀딸, 손녀딸인데 지금 중3이거든요. 걔가 이제 3살까지 우리 두 돌
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미국에 좌파 유학 가는 바람에 갔어요. 3달 지났을 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아파트를 그렸어. 보니까 우리 아파트야. 거기다 옆에다 17이라고 썼어. 17하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우리가 17층이거든. 우리 며느리가 지 엄마가 물었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야. 괜찮지? 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우리 어머니 계셨지, 우리 부부 있었지, 큰아들 부부 있지, 우리 미니 있지, 둘째 아들 장가간 거, 셋째 아들 장가간 거, 이렇게 8식구가 살았다고, 4대가. 그래서 우리 뭐 보건복지부인가 뭔가 거기에서 상 받았어. 우리 며느리가 4대가 함께 산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다, 아이고 미안해, 이거 안 돼요. 잠깐만, 이게 내가 끈다고 한 게. 잠깐만요. 아예 도움 안 되니까.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4대, 3대가 집중해서 받으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왔고, 여기 이제 4학년 한국 나와서 중3이 됐어요. 얘는 미국에서 왕따 당하고, 미국 아이들한테 한국 나와서 또 왕따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어요. 애들이 왕따를 시켰는데 우리 아이는 왕따를 안 당했어요. 미국에서 그 왕따 당하는 그 발각이 돼가지고, 그 문제 미국은 난리 나거든. 양가 부모 다 부르고 아이들 부르고 뭐해서 다 수습을 하고 올 때 우리 며느리가 우리 큰아이한테 물었어. 너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이렇게 얘기했어. 다 잊어버렸어. 왜 그럴까? 상처가 큰데, 왕따라는 건 무서운 일인데 받은 사랑이 크면 그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 상처가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요.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걔 졸업할 때 반장도 하고 전교 부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왕따 벗어났다는 뜻이지. 그 세종에 살다가 이제 올해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생일이라고 세종에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더라고. 왕따 당하던 애가. 근데 사랑받은 아이가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사랑받으면 IQ 올라간다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재단을 하는데요, 서울시하고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어요. 10억짜리 SIB라는 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한 거야. SIB는 Social Impact Bond라는 영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공적 자금이 재단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냥 막 써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주지 않고 무슨 프로젝트에 재단이 자기가 돈을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나면 그 돈을 돌려주고 거기다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가 하면 경계성 지능이라고 있어요. IQ 75를 경계성 지능으로 봐요.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뭐 석박사가 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앞가림하면서 나라가 더 만져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가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평생 나라가 도와줘야 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성 지능 아이 100명을 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교육해서 IQ를 100명 중에 40명 정도를 몇 %를 발전시키면 3억을 더 받는 것이었어요. 그거 실패하면 10억 날아가는 거고. 근데 날아갔게 받았게? 받았어요. 위험성은 있었지만 내가 어디에 도전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IQ 낮은 것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열이면 하나 정도 있고요, 열에 9은 학대받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전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나왔었는데요, 병원 원목하는 목사님 가정인데 사모님이 몇 번 그 유산을 하고는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근데 보통 입양할 때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 고를 수 있는데 이 집은 반대로 골랐어요. 소아마비 걸린 아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 파양당한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한 아이는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발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던 아이인데 그걸 주물러서 바로 잡아서 쇼트트랙 선수를 만들었어. 그 친부모도 그렇게 하기 어렵지. 요셉이라 그랬나 요한이라 이름 자꾸 헷갈리는데 얘는 2번 파양당했던 아이예요. 입양 갔다가 또 맞고 맞아오고 또 퇴짜 맞고 오고 그래서 3번째로 왔는데 얘는 완전히, 여러분 개 고양이도 파양당하면 아주 성격이 힘들어지거든. 근데 사람 아이인데 얼마나 저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반항적이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참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IQ 75 이하에서 전교 꼴등이고.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사모님한테 졌어. 이제 엄마라고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결론 그 아이가 전교 1등이야. 그게 그가 사랑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서 내가 이사장으로 교장으로 뭐라는가 하면 가끔 학교 갈 때마다, 천안에 갈 때마다 일찍 가서 첫 번부터 어느 날부터 문에 있다가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꽉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도망가. 이 할아버지 왜 이러냐. 그런데 안아주면 진심을 알잖아요. 내가 장난으로 그러는지 진심을. 그러면 지들도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쯤 되니까 나만 보면 차가 들썩거려. 할아버지 왔다고.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1학년부터 받았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됐는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할아버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거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 아르마니. 한 가지 향수만 써야지 헷갈리질 않잖아.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 안 하면 코 박히는 자리거든. 지금은 일로 와, 코가. 애들이 커가지고 꽉꽉 안아줬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이 학부형 여자 집사님이 내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뭔 소린가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이랬어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를 쓴 사람이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생각나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 70년을 예수 믿었는데 모태교인으로. 그쯤 믿었으면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 근데 안 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프지 않을까? 잘 산다는 게 뭘까? 연봉이 얼마가 되고 뭐 명함이 어떻게 되고 뭐 그거 나쁠 건 없지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삶에서 아무런 냄새도 안 난다면, 악취가 난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봐야 백날 물어봐도 잘 산다는 대답은 못한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글로 갔을 텐데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었거든. 지금은 못해요. 소리에 민감해요.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플래시 되거나 샵이 되거나 조금 뭐 10분의 1만큼만 올라가도 나는 거슬리고 그래요. 굉장히 소리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할 때 이렇게 음향,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동안교회에서 예배당 크게 지었을 때 예배당 건물을 너무 사치하게 호화롭게 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서 남한테 욕먹을 만큼 돈 많이 쏟아부은 게 뭔가 하면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음향에만 10억을 넘게 썼어요. 요즘은 별로 안 놀라더라. 요즘은 더 높아져가지고. 그때 교회 음향에 10억을 쓴 게 아마 동안교회가 넘어간 게 처음 스타트 끄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설교하고 이 교회 음향만으로는 10억씩 필요 없었어. 한 2, 3억 정도면 그 당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10억 음향을 고집한 것은 청년들 때문이었어. 설교도 설교지만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 동안교회 때는 예배 한 1600명, 청년 예배만.
순교회 때는 한 2,000명 건사하지. 근데 그 아이들 할 때는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여러분 그때 내 기준으로 2, 3억짜리로 하면 1로 들리고 10억짜리로 하면 1로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1로 들리는 소리를 원했거든. 그래서 그거 썼어요. 그리고 설교 때도 달라요. 이 음향이 잘 소리가 좀 하면 편안해서 여러분 음향 괜찮아. 이렇게 설교하기 편해서 내가 까타랑 부렸어요. 아주 썩만족한 건 아니지만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명필이 붓 가리냐? 근데 여러분 명필은 붓 가려. 안 가리는 줄 이 명필 붓 가려. 여러분 유명한 연주자들은 악기 얼마나 엄청 투자하는데 그거 무시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음향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여간 얘기하면 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가서 이렇게 소리가 붙어야 돼.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 편안하면은 내가 10개를 준비했는데 12개, 20개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이게 조금이라도 삑삑거리고 신경 거슬리면 10개 준비했는데 5개, 6개밖에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더라고. 소리. 귀가 반짝하더라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선지자, 목사. 우리 같은 사람은 스피커야, 스피커. 우리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울리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피커라고. 근데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스피커도 좋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 소리가 안 드는 게 스피커들이 찢어지고 뭐 하울링 생기고 웡웡거리고 이렇게 뭉개버리고 그러니까 답답하셨는데 제일 마음에 든 스피커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그래서 하도 욕심이 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이거 드릴까? 황당한데 괜찮아요? 오케이.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황당했다 그랬잖아.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라는 걸 쓰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시에 그거는 참 좋은 식구를 찾았어요. 더 쓰고 싶었는데 10년을 넘게 기다려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한테 세례 요한이라는 시는 그 한 줄로 끝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리 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 내가 고마웠어요. 힘들 때 나도 지금 잘 기억 안 나는 설교 100번씩 듣고 그게 스피커로서는 보람이잖아요. 누가 내 소리를 듣고 감동했다든지 삶이 변화됐다든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날의 설교를 기억해 준다든지 이건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거 좋지. 나쁠 건 뭐가 있어.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면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왜? 너희들이 너무 귀해서 그것으로는 안 채워져. 말씀 마치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고 주석 많이 쓰신 분이신데 나하고 같은 영락교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는 둘째 아들이고 자기 밑에 남동생 셋째 아들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고 주례를 부탁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그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되게 좋더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걸 내가 잘못했어. 나는 결심이 빨라. 그 순간에 결심했어.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아들만 셋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생이었어. 내가 주례한다 결심하고 결심대로 다 내가 주례했어. 저는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하루도 안 빠지고 주례했지. 토요일마다 한 번씩 주례해서는 그 수요 공부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도 하고 뭐 이제 그랬었지. 제가 32살부터 주례하기 시작했어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하고 상상만 하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말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순정적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세워놓고 주례사는 못하겠다. 말이 막힐 테니까. 그래서 주례사가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도 덧붙일 여한이 없는, 충분하다 할 만한 완벽한 주례사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하는데 생각났어요. 내가 내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한 주례사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세례요한 씨나 비슷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목사기 때문에 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고 자기 앞가림 다 하고 그러지만 내가 제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들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 아들이라고 잘 믿는 건 아니잖아.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다.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나한테는 가장 기쁜. 그러면 잘 사는 거니까. 그러면 잘 사는 거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생각을 했어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 둘을 주례했는데 남자는 검사였고 신랑은 여자는 발레하는데 집안이 엄청나지. 하객이 엄청나게 와서 한 1000명 넘게 왔어요. 주례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너무 나이 차이는 나고 많지 않은데 너무 믿음이 이쁘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며느리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하려고 준비했던 주례사를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뻐서. 그랬더니 중고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주례사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너 어디서 배웠냐? 생각나면 줘야지. 네 아들 준다고 그걸 빼돌려? 그래서 하여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 주지 그게 낡아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 얘기까지 다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처럼 주례하다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 주례하면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주례하는 목사 아주 은혜 많이 받지.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딱 말했는데 아멘도 못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말을 받고서는 내가 눈앞에서 봤잖아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둘 다 눈이 둥그레졌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금방 눈물이 핑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됐다고. 그걸 내가 봤잖아. 야,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인생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냐. 그 말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그 말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주례사 마치고 성경책 위에 신부손, 신랑손 얹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막 복을 대언해 주시는 것. 그 불 속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감동해서 내가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그 결혼식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객들 다 은혜 받고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야, 우리 지금 결혼식 한 거냐 부흥회 한 거냐. 어느 부흥회가 그만큼 은혜스러웠을까. 너무 욕심나서 얼른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느낌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래니까 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그대로 됐어. 그대로 됐어. 우리 대학생들이 집회하면서 영감으로 오라 그랬는데 뭘 얘기할까? 근데 그냥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왕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 돼. 진짜로 믿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내 몸에서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소리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삶의 향기를 맡고. 이 향수는 뭐야? 나는 이거 아르마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냄새가 좀 나냐? 이랬을 때 끼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너 김동호 아니야? 김동호가 이랬어.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닐까? 그치? 왜?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이 일치했는데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대학부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설교 잘했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 때에 말씀을 듣겠다고 코로나 시대에 찾아 나온 이 젊은이들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의 목적을 삼고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